예수
오 산나미 왔다 야르카리야라 와야라 와라라 노완나미 오산나미 와야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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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라 와야라 오완나미 와라카리야 수연나미 와야라 야라 와야라 와야라 노완나야 샨나미 와야라 야라 와야라 와야라 신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완나미라 산나미 완라이 카리야라 야라 와야라 와라라 노완나미 와산나미 완라이 카리야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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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라 와라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완나미라 산나미 와야라 카리야라 야나미 와야라 와야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베데스다 이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향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밀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부가 두렙돈을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나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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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가는 주의 옥자라 말을 시키며 주님 그 말에 맞추며 나의 왕 다시 한번 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모든 시간 나야래라 주님이 나의 마주 나의 왕 주의 옷자락 다시 한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물질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어머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물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심는 곳에 하나님이 30배, 1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묶임이 부러질시어다. 하나님의 재정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정을 다스리고 있는 전사들은 우리의 가정들마다 임할시어다. 가난은 떠나갈시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부의 두레똥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경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선남이 와이카리에를 양남이 와리에라 바로 오 나미도 선남이 와리에라.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놓고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 작은 물질을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은 불릴시어다. 역사할시어다.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시어다. 주여 아버지 주와 함께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앞에 썬남이 와야라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물질은 나의 것에서 일부를 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심었습니다. 어린의 병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과 먹기로 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심는 자들에게 30배, 20배, 100배, 만배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끊어질시어다. 막혀있는 재정이 부러질시어다.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게 하나님이여 살게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카리에를 여선나비 와이야라 오 나의 선나비 와이야라 야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올려짐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운행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남지 않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곳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땅, 온누리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시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들이 했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면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교리가 앞서서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제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사람의 계명과 교훈과 전통과 유전과 교리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1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9절 요한복음 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행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사건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가지고 누가 병자를 고쳤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이러니 나도 이런다 라고 하면서 그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여기 공경한다는 말이 지금 또 나오거든요. 공경한다는 말이 23절에 보시면, 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한 구절 안에 네 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경하다, 존경하다, 명예롭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공경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공경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김씨 집안에 저는 장손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요구하는 거고 아버지 이름의 뭔가를 먹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아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일들이, 그 삶을 우리들 삶 가운데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아들이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아들이 하는 그 일을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내가 공경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명예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들을 내가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합니다 하면 뭐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너희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전적 나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부자고 배려주시고 제자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아들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그것은 곧 타락이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일을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잘못됐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는 그 일들을 오늘날 똑같이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 명령의 아버지 말씀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은 끝났대요. 사도시대부터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궁금한 게 방언은 끝났으면서 어떻게 구원도 어떻게 안 끝나고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 그럼 좋아요. 방언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귀 일도 끝나야 됩니다. 지금 마귀 일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람처럼 살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마귀도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멈추었다고 끝났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우리가 하셨던 그 약속들, 네가 새 방언을 말하리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방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했던 것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방언은 끝났다고 해요.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하면서 그것을 자꾸 성도들을 미혹을 시켜서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무지사한 것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너희 모든 고린도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기도 여러분 해봤자 여러분들 얼마나 합니까? 길어봤자 20분, 조금 더 하면 30분.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할 재미가 없거든요. 기도에는 응답 와보세요. 기도의 재미를 느낍니다. 물론 마음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어젠가하는 사람 아니면 30분 못 넘깁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게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그리고 나중에 4시간, 5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해야 정말로 그것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말 안에는요 존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중한다. 이 존중이라는 다른 말이 또 뭐냐면 예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한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났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한 가지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입맞춤이었어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요 입맞춤은 다른 말로 워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입맞춤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하는데 거짓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입맞춤이 가짜로 하는, 거짓으로 하는 입맞춤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이 발 앞에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분 앞에 입을 맞추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근성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감히 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주님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많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가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부는요 2랩돈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전부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그 일부 중에 하나를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보다 정말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다른 사람 귀치 않고 옆에서 옥합을 깨뜨린 거 비사기 뭐니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리와 상관없이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은 다른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가운데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동일하게 진리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받았는지를 말라기서를 보면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입니다. 너희가 들어온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뭐죠? 그 이름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 아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말씀 복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라기서에 보면 너무 많이 말라기서 1장부터 2장 전부 다 그래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의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안 좋게 말하면 그거는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의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다가 저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온누리 교회가 정말로 이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말라기서는 구약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신약의 글은 뭐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어.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구분하는 것은 떼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구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절에 보면은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세대, 그 세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그런 세대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닮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사모함이 생겨지게 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빼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기가 바뀌어져서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없으니 너희의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과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님이 터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매 순간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공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백되시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고백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간사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이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모양 오직 주만 듣는
앞에 서 있네. 걸어가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걸어가신 하나님, 신하니 주 앞,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며 주님 길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우리 시간 주님의 성기가 하실 때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임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나가고 주여서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였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렸던 예배였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자가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제안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으시면 무릎 꿇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셔서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픈 분들 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픈 분들 손을 내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발부터 머리 끝까지 신경계 동뼈 마디마디 구슬구슬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한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시어다. 나타나시어다. 그런 질병은 떠나갈시어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시다. 가문의 주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자자손손 무대에서도 무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시어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내는 것만을 끝까지 신경세포마다 뼈마디마다 혈관마다 모든 습관마다 그런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조심하는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무지개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문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서서 하나님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에는 하나님과 성경을 하시고 감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묻지 않는 경건한 믿음,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연단받고 정금같이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곳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로를 지을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 주일학 자신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누리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누리교회 소속된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